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말씀, 이사야 전체 66장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결론 부분과 같은 말씀을 저희가 이제 결론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남겨두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조심하고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것, 그것이 심장이듯이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물론 가솔린, 디젤 기관은 엔진으로 하지만 요즘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가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진이나 전기 모터에서 축,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림대, 가름대라고 하나요? 그걸로 축 위로 연결되어서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시키면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자동차가 운행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심장과 같은 엔진이 돌아야 되고, 그리고 엔진과 자동차 바퀴 사이에 축으로 연결되어서 그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엔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축이 되고 그리고 온 열방,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당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500여 명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1장 8절에서 주고 있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주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얻는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안디옥 같은 소아시아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한 6, 7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면서 유대인들끼리 흩어져 있는 교포 유대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디아스포라, 이 교포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었던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이사야서 6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위대한 것이지 내가 믿는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해, 내가 믿는 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돌덩이처럼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믿음이 식었다가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들쭉날쭉한 그 믿음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사상이자 우리의 생각이자 우리의 의지 정도밖에 되지 아니잖아요. 우리 몸뚱이 하나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엄밀히 우리 편에서 믿음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허락한 모든 일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도 위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믿음의 축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분의 모든 수고와 역사가 믿음의 위대한 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읽은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말합니다.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사야가 볼 때 그들의 소위와 사상,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이방 열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삶,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상이야 우리가 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소위가 과연 뭐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어둡고 너무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너무나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해요. 자기의 삶에서 오직 관심 갖고 있고,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에다 좋은 콜드크림 좀 바르고, 그것도 안 되면 좀 늘리고 땡기고 깎고 그냥 칠하고 그냥 조금 더 잘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다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니까 일어나고, 오늘 또 살았으니까 밥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이러한 어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뭘 그리 잘못했다고, 세상에 착한 일이라는 다 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주변에서 우리 입양 쪽에서만도,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양계 쪽에서만 봐도 불교인들 없어요. 입양한 사람들이 거의 만나는 사람 99%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천주교인이 한두 명 껴있을까 말까 하고 다 우리 같은 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기뿐입니까? 다른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다양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들은 사실은 교회가 다 하는데, 세상의 소위와 세상의 사상을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세요. 자칫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저것들은 저러니까 지옥 가,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우리가 안가품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우리가 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로버트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비행기 티켓팅까지요, 가면 키오스크에서 다 해요. 이렇게 전자 문명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월드컵 대표팀이 출정식 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번에 16강 들게 해 주옵소서, 좋은 성적 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시작했던 돼지머리 가지고 지금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소위와 어둠이고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기업들이 한 2억 개 있잖아요. 제일 큰 기업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서도 종무식하고 그 다음에 시무식을 딱 시작할 때 그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돼지머리 가져다 놓고 올해 매출 잘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사원들 몇십만의 사원들이 모두 건강하고 무사무탈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돼지머리가 그따윈 그 행복을 가져다 주고 돼지머리가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돼지머리도 웃는 그 돼지머리를 여러분, 이게 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참 바보 천치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해요. 나라가 그 짓거리를 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직도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볼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냥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그냥 조금 기독교에 관심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위와 사상,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들의 행위 속에 0.01%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다 욕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으로 유대인들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축으로 그 썩어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에 없어졌던 영광, 참된 영광은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을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관조하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는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때 이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영광을 얻는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위와 사상 속에 있었던 그 죄를 깨끗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인간 지렁이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영광에 눈뜬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지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살려고 세상 사람들의 소위와 사상처럼 발버둥하며 악다구니하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크리스찬을 빙자한 거짓 크리스찬 사기꾼들이 많은 것이 참으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닌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정말 안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 간판 걸어놓고 교회처럼 흉내내는 교회 아닌 종교 집단이 너무 많아요. 목사 아닌데 목사 타이틀만 따놓고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 행세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참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진짜 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못 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어떻게 이겨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음란을 이겨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진짜 위대한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두려움이 이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세요. 조그만 자존심 상하는 것, 상처받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인생의 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 아내를 만난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다른 데로 돌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나가다 예쁜 여자가 보면 이쁘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기는 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저는 제가 밖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그런데 아내는 제 동선을 다 알고 있어요. 몇 시쯤에 올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몇 시쯤에 올 거고 그 동선을 제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남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회사 딱 끝나면 야, 당구 한 게임 치자. 술 한 잔 먹자. 우리 노래방 가서 놀자. 그리고 부인들은 그래, 늦게 들어오는 게 다. 그냥 괜히 들어오면 옆에 있으면 그러죠. 여러분, 다 딴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래, 빨리 집에 가야지. 가서 아내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줘야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더 한마디라도 더 나눠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밖에서 좀 놀다 가. 잡아도 절대 잡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든 영광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희한한 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희한하잖아요. 전 세계 13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가장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그 시라는 거예요. 성경.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늘 힘들고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지라고 하는 안정감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성이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남의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부모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세 번째 좋은 사람들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부모 말을 듣고, 두 번째 선생님 말을 듣고, 세 번째 선생님들의 그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적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에서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딱 특징을 보면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누가 제일 잘하죠? 20년 동안 또 얘기 안 해. 김동철 장로님이에요. 2부 예배 때 나오면 저 뒷자리에서 혼자 아멘 아멘 그래요. 소고기 사라니까. 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의 만족, 행복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구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여기 와서 다 자요. 이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한 3분 계세요. 딱 앉으면 자 그냥. 그래도 제가 참아줘. 성공 못해요. 행복 못해요. 말씀이 안 들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서 아멘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가지는데, 말씀을 뭉개버리면 인생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십자가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영광 돌린 삶대로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게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아멘! 이 아멘으로 이 하루도 진실한 형태의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머물고 평안이 머물고 안정감이 생겨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